찬미예수님, 네,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 세 번째 주제였던 십자가의 신비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했는데, 오늘은 승천의 신비와 심판의 신비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루카복음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보다 더 장엄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자, 이렇게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승천대 축일은 부활 시기의 제7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홍보주의를 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교회 언론 종사자들이 각 분당에 파견되어서 교회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승천의 의미가 가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언론도 홍보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신자들의 승천의식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심이라는 표현을 살펴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고백할 때의 하늘이라는 성서적 표현은 구름 위에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은 땅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느 특정한 땅, 즉 이제 팔레스티나만이 아니라 모든 땅,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뜻합니다. 원래 하느님이셨던 분이 임무를 마치시고 당신이 계셔야 하는 곳으로 다시 가신, 즉 원대 복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상생애의 마지막 단계인 승천은 첫 번째 단계였던 강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생은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승천은 사람이신 하느님께서 다시 하느님으로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버지에게서 내려오신 분, 곧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소위 지복직관의 경지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러한 뜻이 승천 내축일 미사에서 바치는 승천 감사송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제1양식부터 살펴보면 주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요 구원이로소이다. 이것은 어느 감사송에서나 공통된 부분이고요.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죄와 죽음의 승리자로 계선하시어 오늘 천사들이 경탄하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천주와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관이 되시고 천상 권능의 주인이 되셨어도 비천한 우리를 아주 떠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어 앞서가시면서 당신 지체에 드린 우리도 당신이 가신 대로 따라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양식도 보면 주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요 구원이로소이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당신 천주성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온 세상이 용약하며 천상의 권능과 능품 천사들도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양식도 그렇고 2양식도 우리를 당신 천주성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승천의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려고 승천하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하늘의 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승천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진행형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승천의식, 승천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하늘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 계세요? 하늘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성당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것은 신앙의 주요 목표입니다. 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왕관을 쓰신 왕의 형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승천의식에 입각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필리피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사도 바울가 건설한 공동체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숙한 신앙을 지녔던 공동체가 필리피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고린토 전서 후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단도 치고 뭐 또 타일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는 이 할례를 면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다른 사도들이 와가지고 아마 사도의 제자들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박해자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사입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소위 열받아가지고 격분한 어조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같이 봄날에 훈풍이 부는 것처럼 아주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내용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천의식은 요원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했죠.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리핀 공동체보다도 나중에 세워진 콜로세 공동체가 이 승천 의식에 있어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콜로세 공동체는 그곳 출신인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건설한 공동체였는데 사도 바울가 에바프로디도의 인편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승천의식에 입각한 믿음은 아직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직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승천의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영해서 교회는 전례 기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세세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의례적으로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입니다. 세세 영원히 어디에 살아계실까요? 하늘에. 또 신자들의 믿음에.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을 다스리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성부 오른편이라는 말은 성부 왼편이라는 말과 반대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왼편 오른편은 어차피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개념이죠. 하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표현하자니까 오른편이라는 말을 쓴 거죠. 왼편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좀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뜻은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품위와 영광과 영예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모든 시대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던 분께서 강생하셨다가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그 육신을 지니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인간과 똑같은 인생을 지니고 하늘에서 아버지께 탄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를 당신도 몸소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며칠 전 미사 복음에서도 들으셨어요?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처럼 부를 수도 있게 된 것이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다 의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걸고 기도하고 나서 이게 될까 말까 이 안에서 회의가 이르면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청이 들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가서 감사하지 뭐 안 됩니다. 출애굽기 탈출기에 보면 그 고생스러웠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피신을 했는데 하필 그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연결된 육지 부분이 아니고 바닷가였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기마병들이 쫓아오는데 말이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바닷물에 빠져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말이지. 불평을 했어요. 모세도 짜증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느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준 지팡이를 뻗어라! 안 한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느님이 기적을 이루어줄 거라고 얌체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뻗으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작. 기도를 했으면 정말 절절히 원하고 필요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의 습관,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뭐 기도나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영광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변호하고 중재하실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썼죠.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실제 말로 하면 든든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믿음의 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져진 승천의식은 승천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문도 여시고 우리를 성부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오로가 증언을 했고 신약 성서 공동체들이 고백했던 승천의식은 승천신앙으로 고양 더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의 보증은 성모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을 뿐인데 그분처럼 무죄하게 깨끗하게 살면 더 이상 부패나 하느님과의 단절인 죽음에 머물 일이 없으니까 그분은 승천되셨던 거고 그것이 우리도 승천될 수 있다는 희망의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승천의식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확신으로 직관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부활에 참여하는데 아직 그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어 계시고 그 부분과 운명도 같이 하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는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적적인 승천에서 종료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직관하여 왔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성모 승천이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왜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를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가 있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를 반영해서 처음으로 성모 승천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4세기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입니다. 그 후 성모 승천 교리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6세기 투르의 그레고리에 의해서이고 8세기에 들어서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 대알베르토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보나벤투라 등 대신학자들과 베네딕토 14세 교황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1870년경부터 교황들은 성모 승천 교리를 공식화하자는 신자들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비오 12세 교황은 1950년 11월 1일에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성모 승천을 다음과 같이 가톨릭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려지셨다. 이러한 성모 승천의 믿을 교리를 반포하면서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의 궁극적인 근거가 성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들과 논쟁이 붙든지 시비가 붙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목을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슬그성 뒤로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57절에 실제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반포한 후에 10여 년 만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모인 교부들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재확인한 거죠.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으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을 더욱 완전히 닮게 되셨다고 교회 현장 59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마리아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수동적인 승천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과는 구별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은 몽소 승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우리에게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1974년에 반포한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마리아의 완전하심과 복되심, 동정의 몸과 흠없는 영혼이 누리시는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심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므로 이날은 교회와 전 인류가 바라던 전국적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축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성모 승천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랐던 우리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앞서 보여주는 위로의 표지요 희망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승천 신앙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부터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일도 그렇고 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시메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예언자가 하는 범상치 않은 일도 그렇고 또 15살 되었던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함께 순례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사흘 동안 고생고생하면서 찾았는데 찾아냈더니 한다는 말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의아했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러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였다. 이거예요.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이성과 지성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깨우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이지만 성모님 띠가 혹시 소띠가 아닐까 싶어요. 소가요 초식성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소화되기 쉬운 그 풀들을 먹으면서도 위가 4개가 돼가지고 먹었다가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다시 꺼내갖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에 젖은 우유가 완전 식품인 거예요. 그 영적 되새김질을 잘하셨던 분이라서 소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렇게 승천신앙이 담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의 감사성으로 이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역사상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많은 성인 성녀들이
훨씬 보통 사람의 시체는 썩고도 남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관을 열었을 때 부패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역사상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승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판의 신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판의 신비에서는 승천의 신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연결고리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는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가 어디냐? 바로 어디겠어요?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어디에? 성부 오른편에 계셨죠. 그러니까 그리로부터라는 말은 성부 오른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순교자 스테파노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파노가 유다인들에게 돌에 맞아 숨질 때 한 말이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첫 순교자가 스테파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대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 다음으로 순교한 스테파노를 당신 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친히 오신 거죠. 성부의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이와 죽은이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이에 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러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받을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이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기준도 역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지니신 주님이십니다. 성부께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굴복시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인간 역사의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어 그분 안에서 초월적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의 완성 때까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교회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완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확장시키고 퍼뜨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박해시대 때는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고 그게 유일한 증거 방법이었죠. 지금은 박해가 사라졌잖아요. 평화시대잖아요. 우리가 목숨 바칠 일은 없어요. 그러시지는 마세요. 그런데 목숨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life입니다. 근데 이 life라는 영어 단어는 목숨으로만 번역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생, 일생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불허하는 박해시대에 요청되는 증거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였다면 박해가 사라진 이 평화시대에는 자신의 일생을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바치면 그것이 또 다른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일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그 다스림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늘로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교회 안에 머무르십니다. 구속, 즉 구원과 해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교회에 행사하시는 권위의 원천입니다.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이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다가왔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개신교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심각한 언어의 왜곡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한 것인데 개신교와 동일시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말이 정말 귀한 말이고 구원의 방주인데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그 말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학회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공동체지. 이 신내동 성당 주변에도 한 10개가 넘는 예배당이 있어요. 다 그쪽도 다 무슨 교회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 사람들이 좀 설친다고 할까? 좀 극성스러운 표현을 쓰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냐면 아니 난 교회 안 다녀. 성당 다녀. 성당은 건물입니다. 우리는 천주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고 제가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간판을 달았잖아요. 보셨습니까? 천주교 신자들 교회. 왜 그 말을 우리가 뺏기고 살아야 되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처럼 누룩처럼 자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 되었다. 이렇게 고교에도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관한 이러한 뜻을 담아서 교회는 전리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당신의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악의 세력에 뿌리는 정복되었다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받는 공격의 표징이 신자들의 갈등이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도 바치고 봉사도 하는데도 그 확신을 해집고 들어와서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믿는 이들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게 하고 봉사할 때는 천사였는데 봉사가 끝난 후에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 왜 빠졌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악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이미 상기시켜드렸죠. 밀밭에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으러 다녀야 됩니까? 그러다가 밀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가 되면 성장기와 달리 색깔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뽑아갖고 뗄감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도 중에 제일 터득하기 어려운 도가 냅도래요. 냅도. 자기 마음 안에 생겨나는 가라지 같은 갈등이나 유혹도 내버려 두고. 악한 사람은 아닌데 왜 자꾸 우리의 선의를 또 선한 결과를 이렇게 흠집내려고 하는 얄미운 사람이 있어도 냅두고 하다 보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선을 부여안고 버티는 이 버티기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빈민사목을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버티기 영성으로 버틴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고.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선이 자라나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공격하는 가라지들은 신자들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안에도 있지요.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권력을 믿고 까불고 돈 좀 있다고 위세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힘없고 말 못하는 아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죠. 구조악입니다. 구조악. 또 다른 표징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직도 많아. 신내동 본당 관할구역 인구에 비해서 신자 비율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6%요. 9.6. 전국 평균보다도 미달이에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믿는 중에서도 거짓 믿음을 퍼뜨리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있어요. 지가 교주래, 지가. 예수님이 아니고. 제일 많이 거기에 빨려드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래네. 아는 게 없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갖고 막 하면은 넘어간대. 근데 요새는 그 작전을 바꿨대요. 천주교 신자는 거느리지 말라 그랬대. 맨날 1,000원만 내니까. 그래서 정의가 깃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리하는 교회는 자신의 천사들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딸린 제도 안에서 지나갈 이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아직까지 신음하고 진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즉 시대적 모순과 세상의 갈등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완성시켜 주신 그 때까지 계속 될 거라는 얘기예요. 즉 악이 판친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다는 거죠. 왜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나 하고 하느님은 원망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하느님이 손 보실 거다 이거예요. 심판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죠. 이게 성령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거룩하고 신신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내동 교우 여러분,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종말의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의로움을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당겨야 합니다. 그 소리예요. 앞당겨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해서 특히 성찬 전례 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 영성체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서 구하시고 한평생을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는 교주미사에서 이거를 노래로 하잖아요. 더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국이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그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결정적인 질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교회는 기다림과 깨어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믿음을 증거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는 유다인들의 믿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될 수는 도저히 없다는 믿음에 입각해서 아직도 안 믿고 있지만 유다인들의 회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뒤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유다인들이 배척을 받아서 세상의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의 풍성한 축복에 뒤이은 유다인들의 풍성한 축복,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순례 계획을 통해서 호텔도 돈 벌고 식당도 돈 벌고 또 전세버스 회사도 돈 벌고 그다 이스라엘의 수입이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성지 지키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 뭐 정교회 신부들, 뭐 이런 사람. 아주 아이러니죠. 그리고 또 검문 검색을 어찌나 까다롭게 하는지 아주 얄미울 정도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하느님이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느님이 하느님인데 함부로 하셨겠냐 이거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향으로 교회는 주님 수단 성금요일 전례 중에 보평 지향 기도를 아주 길게 바치죠. 그날은 미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경배식 하는데 그 이전에 말씀의 전례를 하면서 아주 그 지향이 많아요. 8개, 9개, 10개 정도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직자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갈라진 형제들 즉 개신교 신자들과 일치를 위해서도 기도한 다음에 유다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하여 들으시어 주님께서 옛적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보시는 그림은 심판 그림이에요. 수도원
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채워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림을 받는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용감하게 증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역사상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소위 세속화된 메시아 신앙, 대표적인 게 막시즘이에요. 그러나 막시즘만, 소위 공산주의만 무신론이 아닙니다. 자본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도 언제까지나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는 무신론이에요. 이 공산주의적 무신론이나 자본주의적 무신론의 유혹에서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은 믿는 이들의 노래에 의해서 교회가 이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의 또는 악한 세력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하느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우리 말에 두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에서 보듯이 옳고 그름을 가리든지 이기고 짐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선을 상 주고 악을 벌 주는 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속자로서 인간의 모든 일과 마음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충분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권한을 획득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마테오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여 서 있는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왜 목자가, 양치기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섞어 놓느냐면요, 양이 뭐 순해 보이지만 미련 뚝배기고 심술궂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털이 많이 난 피부를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럼 이 털과 털이 부딪히면 정전기가 일어나거든요. 자칫하면 화상을 입어요. 화상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부대끼는 거야, 이 양들이란 놈들이. 그래서 염소를 섞어 놓으면 그게 예방이 된대요. 그렇지만 해가지고 나면 각자 우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상을 받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는 선고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작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베푼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으로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벌을 받을 사람들은 이런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들은 위와는 정반대로 가장 작은 이들에게 사랑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거절한 사랑을 당신에게 대한 거절로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첫째 기준은 사랑이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하느님이 인정해 줄, 심판에서 인정받을. 어떤 사람이 100억을 모으느라고 일생 고생하면 거지같이 살았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거 못 가져가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일생 거지로 산 거예요. 100억 부자로 산 게 아니고.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요, 심판은 옳았거나 이겼거나 선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그러거나 졌거나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의 심판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심판 개념을 전제한 거죠. 더 좁혀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심판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멀리하고 어둠에 남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평화와 은총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현세에서 받는 벌이에요.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자체가 믿지 않았던 자들이 받을 벌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하느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저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은 믿음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때가 종말이죠. 죽은 사람을 포함한 온 인류가 받게 되는 공심판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했지만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받게 될 사심판도 같은 기준, 즉 사랑과 믿음이라는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종말의 때는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은 늘 기다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승천과 심판의 신비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 시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실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들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가는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참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 가을을 우리 색깔로 물들여 가자고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